자, 오늘은 우리 이단 바로 알기 진리를 분별하라 우리 마지막 12번째 시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단들은 참 많은데 제가 이단 리스트를 한번 보니까 100개가 넘어요.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좀 삶에서 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이단들만 우리가 12가지를 우리 구별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은 명칭이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어 약자가 JW라고 하는 약자를 씁니다. 요 약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J를 쓰고 또 위트니스 증인의 W를 해서 JW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 JW는 종교적인 이름을 쓸 때 요 이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여호와의 증인 로고인데요. 로고인과 동시에 또 우리 그 웹사이트 주소이기도 합니다. JWORG 모습인데, 요것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 소위 말해서 왕국회관이라고 부르죠. 보통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왕국회관이라고 부르는데, 요 건물에 보면 이렇게 JW라고 이렇게 로고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와치타워 성서책자협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이름을 쓸 때 그렇게 쓰고요, 또 사회적인 이름을 쓸 때는 와치타워 성서책자협회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보면 그냥 어떤 이름인지 잘 모르고 그냥 성경 출판하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사회적으로 쓸 때 이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와치타워라는, 우리 한국말로는 뭐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망대, 망루 뭐 이런 표현으로 돼 있고, 우리 아마 마켓 같은 데 가면 파수대라고 하는 잡지를 여러분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 파수대가 바로 와치타워고,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발행하는 전도지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 소재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세계본부가 있습니다. 세계본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증인의 또 집합소와 또 신도들을 전부 다 컨트롤하는 곳이 세계본부입니다. 뉴욕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 세계본부 건물입니다. 굉장히 큰 건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에 그 입구에 보면 월드 헤드코트라고 해서 세계 본부라고 하는 이런 간판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이 이제 본관 건물입니다. 본부 건물 내에서도 본관 건물인데, 요 세계 본부에 가면은 이런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에 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도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이들의 교리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는 것은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는가, 어떤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여호와의 증인의 세계 본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신청하면요, 가족별로 아니면 친구별로 신청을 하면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나와가지고 모든 건물도 소개해주고 또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도 소개해주고 그리고 역사도 다 소개해주고, 신청하면 누구나 이렇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와치타워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센터.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수양관 같은 곳이죠. 수양관 같은 곳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사진이 와치타워 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숙소가 이렇게 다 돼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저 안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 받을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웬만한 호텔 여러 개를 합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입구에 이제 간판의 모습입니다. 와치타워 에듀케이션 센터라고 해서 교육센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어떤 교육관이나 아니면은 수양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강당 모습입니다. 이 안에 이제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본인들끼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장소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여기 교육센터에 가면 성경의 문물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대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만날 수 없는 성경의 물건들을, 또 성경이 나오는 식물들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준비해 놔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이 사진은 이게 영화를 촬영하는 장면입니다. 영화 촬영. 본인들의 교리 또 본인들의 역사를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또 홍보용으로 쓰기도 하고 전도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교육용으로 쓰기도 하는 그런 곳이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 지부가 있습니다. 세계 본부가 있고, 자, 세계 본부 말고 이제 나라별로 지부가 있는데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미국 지부가 있습니다. 요 세 개가 전부 다 이제 뉴욕주에 있고, 특별히 미국 지부는 월킬이라고 하는 시리에 있는데, 요 건물이 미국 지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증인 왕국 회관들과 또 모든 신도들을 컨트롤하는 미국 지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판 보시면 와치타워에 해가지고 월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쓰고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출판을 합니다. 출판을 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물들이 여기에서 인쇄되어서 나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켓감에 잘 볼 수 있는 파수대라든지 이런 홍보물들을 전부 다 이쪽에서 이제 출판해서 나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파수대입니다. 파수대. 지금도 계속해서 이 파수대가 인쇄되어 나오고, 우리 여호와의 증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잡지입니다.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으로 전도하는 것, 또 이것을 배포하는 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는 한국 본부가 있겠죠. 미국에도 미국 지부가 있고 한국에도 한국 본부가 있는데, 우리 한국 본부는 경기도 안성시에 있습니다. 안성시. 그래서 이 건물이 여호와의 증인 한국 본부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증인 왕국 회관들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신도들 전체를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 이제 한국 본부의 모습이고요. 이 한국 본부의 이름이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냥 길 지나가다가 저런 거 보면, 와, 성경을 출판하는 곳이구나, 성경을 인쇄해서 나누어 주는 곳이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워치타워, 한국말로 파수대라고 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이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 지부 이제 본관 건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창립자는요, 찰스 테즈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찰스 러셀의 사진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산 사람인데, 찰스 러셀이고 여호와의 증인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1852년에 펜실베니아에서 출생했는데, 이 사람이 72년에 안식교의 지도자였던 J.H. 페인트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우리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보면 안식교의 교리와 흡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를 성립한 우리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안식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교리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1879년에 아침의 여명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는데, 이 잡지가 지금의 파수대입니다. 지금의 파수대. 이제 처음 요걸 만들 때는 아침의 여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 중간에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와치타워, 즉 파수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까 보셨죠? 우리 파수대라고 하는 잡지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증인을 대표하는 잡지로 계속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1874년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년 전에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재림하셔서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하여간 영으로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1914년에 이 세상이 멸망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14년이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죠. 자, 그런데 1884년이 되어서 시온의 파수대 소책자 협회라고 하는 지금의 와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그런데 1884년에 시온의 파수대 소책자 협자라고 하는 이름도 참 깁니다. 이름을 지어서 이제 단체가 처음 시작되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1916년에 죽습니다. 죽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람이 한 60대 중반 정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뭐 죽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오래 산 인생은 아닌데, 이 사람은 1914년에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확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확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14년이 되면 이제 멸망하고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14년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었는데, 근데 세상이 멸망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고 얼마 후에 이제 1916년에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러셀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러셀의 무덤. 패스터 러셀이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뭐 진하게나 다 목사라고 하니까 요즘에 또 목사라는 이름 붙여서 무덤 만들어 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셉 플랭클의 루터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찰스 러셀이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본격적으로 이 단체를 시작한 사람이 루터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루터포드의 모습입니다. 약간 그 아주 성격 있는 그 백작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요 1869년에 미주리주에 출생했는데 아주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혼자서 고학으로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그런 사람이 루터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06년에 찰스 러셀이 만든 시온의 파수대 소책자 협회에 이제 입교하게 됩니다. 지금의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도가 되는데, 자, 191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찰스 러셀이 죽습니다. 1916년에. 그런데 자, 내분이 일어났을 때 러셀의 법률 고문으로 이 사람이 활동하다가 그 후에 조직의 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1914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근데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 내부에서 내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러셀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반대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파가 생겼는데, 이 찰스 러셀이 사생활에 아주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찰스 러셀을 반대하면서 이 사람의 사생활을 다 끄집어냈는데, 이때 법률적으로 이 사람을 변호해 준 사람이 바로 루터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률 고문으로 이 일을 하다가 이제 2년 뒤에 1916년에 찰스 러셀이 죽고 나자 이 사람이 이제 2인자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 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특별은요 1917년에 1차 세계대전을 반대하다가 아틀랜타 구치소에 구금을 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은 전쟁을 반대하고요, 군대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지 않고 대체해서 이제 병역을 의무하기도 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여호와의 증인에 입교한 사람은 뭐 이렇게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기도 하고, 군대와 전쟁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이 사람이 이때에 이제 전쟁을 반대하다가 구금되었을 때, 이제 감옥 갔을 때 이제 머그샷이죠. 머그샷의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쟁과 병역과, 옛날에 우리 교련 배웠잖아요. 교련도 반대하고,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1920년에 러셀이 주장한 1914년은 종말의 끝이 아니고 종말이 시작이다, 이렇게 변호를 하면서 진정한 천년왕국은 1925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언제 예수님이 오고 언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요거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뭐 언제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이단인데, 이 사람은 1925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나온 이후에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그때의 모습이고요. 자, 1931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개칭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 자, 이 사진이 1931년에 있었던 여호와의 증인 대회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1930년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은 매년마다 여호와의 증인 대회라는 것을 합니다. 지역별로 함께 모여서 이런 한 2박 3일 정도의 이제 수련회 같은 것이죠. 이런 증인대를 하는데, 1931년에 이제 오하이오에서 모인 이 대회에서 정식으로 이 공동체 이름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하기로 이름을 바꾼 때가 요 31년 모임에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1942년에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의 조직을 좀 살펴보면요, 세계 조직이 있는데, 세계 조직은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이것이 세계 본부의 모습이고, 그 밑에 이제 지부가 있고, 그 밑에 지구가 있고, 그 밑에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교회라고 불리는 왕국회관이라고 불리는 그런 조직이 있겠습니다.
예, 아까 보셨던 이것이 이제 세계 본부의 모습이고요. 전 세계 모든 여호와의 증인의 모든 조직과 모든 신도들을 컨트롤하는 데고요. 여기가 이제 미국 본부입니다. 미국 본부 아까 보셨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한국 본부. 한국 본부가 있고, 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왕국회관이라고 부르죠. 왕국회관.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왕국회관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왕국회관 보면은 뭐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우리가 조금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장로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장로회. 중앙장로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전체의 가장 최상의 리더십이 중앙장로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말하면 당회 같은 것이고 총회로 말하면 총회 임원회 같은 그런 모임인데 요 8명의 사람들이 중앙장로회를 모여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중요한 모든 일들을 이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8명의 사람들이 현재 여호와의 증인 중앙장로의 8명의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중에서 제일 높은 상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전체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장로의 산하에 조정위원회와 함께 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장로회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조정자위원회, 인사위원회, 출판위원회, 봉사위원회, 교수위원회, 집필위원회 이렇게 6개 위원회가 있고 요 중앙장로회에 소속되어 있는 8명 중에 1명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에 약 800만 명 정도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뭐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약 800만 명 정도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 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역별로 몰리는데 그래서 경기도 지역, 충청도 지역, 아니면 뭐 대구 지역, 부산 지역 지역별로 여호와의 증인을 매년 합니다. 빠지지 않고 매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5년 여호와의 증인 대회라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초대장이냐면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한국교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원래 2025년에 여호와의 증인 대회하는 초대장입니다. 제가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원래는 다이아몬드 바에 있는 왕국회관에서 여호와의 증인 대회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나누어가지고 이제 초대장으로 쓰고 전도용으로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요 증인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의 조직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순회감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순회감독. 자, 순회감독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회중을 순회하면서 감독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한 어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왕국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라 말하면 노회장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임 감독이 있습니다. 주임 감독. 주임 감독은 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 바로 주임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국회관마다 주임 감독들이 모두 한 명씩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부회중의 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런 직분이 있는데 이것은 회중의 영적인 복지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회중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우리로 말하면 아마 교육자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요. 자, 부분별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연구의 종, 잡지구역의 종, 서적의 종, 회계의 종, 파수대 연구의 종, 신권 전도학교의 종, 회중 서적의 종 이렇게 7개의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마다 조직이 틀리잖아요. 어떤 교회는 위원회가 1개가 있고 어떤 교회는 위원회가 10개가 있고 다 틀린데 여호와의 증인은 똑같습니다. 모든 조직이 요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감독, 주임감독, 부회중의 종, 그리고 부문별 책임자 모든 왕국회관마다 똑같은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LA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건물 모습입니다. 밖에 이렇게 간판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JW 로고입니다. 요거 항상 건물 밖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요것도 이제 LA에 있는 피코길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인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으면 왕국회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좀 알기가 쉬운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으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요거 JW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JW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로고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것이 우리 피규러 길에 있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피규러 길에서 사우스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110번 로미타 쪽에 보시면 요 건물이 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 많이 보게 되는데 피규러 길에 있는 건물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다,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간판이 있습니다. 자, 한국 조직을 좀 살펴보면요, 한국 조직은 1912년에 홀리스터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단들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85년입니다. 1885년에 언더도 선교사하고 아벤젤러 선교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첫 선교사로 한국에 오는데, 그 190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한국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이단들도 거의 역사가 이제 100년이 다 지나갈 만큼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조직들이 이단 단체인데요. 자, 그래서 2012년이 여호와의 증인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12년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제 100년이 지난 2012년에 이렇게 100년의 역사 해가지고 책도 내고 행사도 많이 하고 큰 그런 심포지엄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자, 1914년에 한국 성경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한국 성경연구원. 자, 1914년이면 아직까지 조선시대입니다. 그렇죠? 조선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벌써 한국 성경연구원을 설립하고 또 책도 발간을 했습니다.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서와 같은 그런 책을 발간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1943년에 여호와의 증인도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강제 해산을 당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안식교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강제 해산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강제 해산을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기도 했지만, 우리 한국교회사의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흑역사가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신사참배를 했다는 그런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했지만 우리 많은 이단들은 끝까지 거부하다가 이렇게 강제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자, 1957년에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단법인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공식적으로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전쟁 후에. 자, 아까 보셨던 간판입니다. 이 간판이 이제 195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라는 이름으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이름으로 사회적으로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는요, 전국에 약 8만 명 정도의 신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8만. 전 세계적으로 800만 명이 있고 우리 한국에 8만 명이 있으니까 한국의 약 1%의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자, 출판은 우리 격주간지, 워치타워, 2주에 한 번 나오네요. 파수대라고 하는, 우리가 마켓에서도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잡지가 되겠습니다. 파수대라고 하는 잡지가 있고, 깨어라, 한국말로 깨어라라고 하는 어웨이크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잡지가 여호와의 증인을 대표할 수 있는 두 개의 잡지이고 가장 부수가 많이 발행되는 그런 잡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파수대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이렇게 세련된 사진이 안 나왔어요. 옛날에는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벌써 좀 촌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스타일을 고집해 왔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거 파수되고 그림만 봐도 이거 여호와의 증인에서 발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래 이제 좀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어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라라고 하는 그런 잡지입니다. 영어로 Awake라고 하는 잡지인데 이 두 가지가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대표적인 잡지가 되겠습니다. 자, 2인 1조로 파수대를 통해서 이제 방문전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이죠. 2인 1조로.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지만 2인 1조로 항상. 그래서 한 사람이 막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커버하고, 한 사람이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이런 2인 1조의 방문전도 합니다. 코로나 시기인데요. 코로나 시기에도 변함없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다 문 닫고 선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구역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열심히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들이 저렇게 길거리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또 노방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JW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항상 무료예요. 무료. 한국 사람 무료 얼마나 좋아요. 공짜라면 정말 뭐라도 마시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데 어딜 가나 무료로 하면은 뭐든지 하여튼 사람이 관심을 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신도를 끌어들입니다. 자, 주요 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교리는 총론에 보시면 성경보다 러셀의 가르침을 더욱더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특징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다 자기들도 성경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보다 교주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인의 파운데이션이 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세계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사용합니다. 신세계 번역 성경.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성경에 가지고 신세계역 이렇게 되어 있죠. 신세계역.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과거에 쓰던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이고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쓰는데, 여호와의 증인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신세계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기는 한데 번역이 다른 성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에서 나오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신론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단일 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딱 한 분 계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그 본질적으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것을 부정하는 이유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우리의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 양식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양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이단들은 이것을 이제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신적인 존재가 아니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소위 양자론을 주장합니다. 양자론. 자, 양자론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양자 삼았다. 이것이 양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몸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부인하지만 영으로만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성령론인데요. 자, 성령론은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성령의 인격성.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격성도 부인하고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는 비인격적인 영향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는 비인격적인 영향력. 우리가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장풍 같은 거 있잖아요. 장풍. 사람이 장풍 날리면 장풍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바람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넘어지기도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능력같이 성령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나 또는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능력으로 그리고 비인격적인 영향력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구원론인데요. 자, 이들은 지옥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지옥은 없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에는 지상 구원과 천상 구원 이렇게 두 가지의 구원이 있는데, 자, 천상 구원은 14만 4천 명. 이것도 많이 들어오셨죠? 14만 4천 명만 여호와의 증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지만 천상 구원은 여호와의 증인들만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지구가 언제 멸망당한다, 몇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거는 숫자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자, 인간론입니다. 자, 인간론은 영혼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땅의 영원한 지상천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지상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선택된 14만 4천 명만 천상에서의 구원을 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교회론을 살펴보면요, 교회론은 찬송가 대신에 여호와를 위한 새 노래라고 하는 본인들 나름대로의 그런 찬송가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찬송가를 거부하고, 왜냐하면 찬송가에 보면 성부, 성자와 성령의 교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본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들 따로 새 노래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찬송가 대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들을 다 거부합니다. 성탄절도 안 하고 부활절도 안 하고 다 절기들을 거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타가 있는데요. 기타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인데, 자,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가 체제를 부정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해요.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전부 다 우상 숭배라고 주장을 해서 이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애국가 부릅시다 해도 애국가 부르지 않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운동선수라 가지고 올림픽이라 있는 데가 메달 따고 애국가 나오는데 그때도 거부합니다. 모든 걸 거부해요. 왜냐하면 국가 체제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직도 거부하고요, 의무 교육도 거부합니다. 왜냐? 국가 체제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서 부여하는 모든 의무 교육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 체제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련, 병역, 집총, 예비군 훈련 전부 다 거부합니다. 전쟁을 기본적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죽이면 안 된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기저에 깔려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병역이 의무잖아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병역을 거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을 대신해서 갔는데 근래에 이제 판결이 좀 바뀌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 때에 병역을 거부하다가 감옥에 갔던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이때부터 전쟁을 거부했던 그런 역사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등사대 사건 80주년 특별 전시회라고 있는데, 이 등사대 사건이 뭐냐면 등사대 사건이 1939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이제 징용으로 끌고 가려고 병역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징용을 거부하는데 그 거부했던 이유가 본인들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군사로 나갈 수 없다. 그렇게 거부하다가 소위 말해서 죽은 사람, 순교한 사람들이 사건이 등사대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80주년이 돼가지고 2019년에 이렇게 특별 전시회를 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징용에 이제 끌려가다가 끝까지 거부하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죽은 사람들의 사진이고요. 80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전시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다. 이렇게 80주년 특별 전시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 무죄다.
우리가 신앙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죄를 물을 수 없다, 무죄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자, 종교적 양심 이 거부에 관해서 주요 판결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군대를 안 가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종교적인 신념이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안 되면은 감옥을 갔습니다. 무조건 감옥을 갔어요. 자, 그런데 2004년 5월에 무슨 판결이 나오느냐 하면은 서울 남부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내 신앙이 신앙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 즉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무죄가 선고됩니다. 무죄. 그래서 감옥에 안 간다 이렇게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에 가면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한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를 선고해 줍니다. 무죄.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 무죄다. 대신해서 군대 대신에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방위 같은 거 있죠. 방위 같은 걸로 대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 군대를 안 가고 이렇게 방위 같은 데 가면은 길게 하거든. 길게. 현역들보다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해 줬는데, 지금은 또 뭐라고 하느냐? 우리 너무 길다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짧게 달라는 거예요. 군대 가는 사람은 뭐 18개월 가는데 우리는 뭐 3년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불평등하다. 그래서 이것도 또 짧게 달라.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열어주면요 계속해서 열어주게 됩니다. 이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요 2개, 3개를 계속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포기하면요 또 하나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 포기하면요 계속해서 포기하는 게 나옵니다. 똑같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수혈 거부로 이들이 이해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혈 거부 카드라는 것을 시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수혈 절대사절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차트에 보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지 않는다, 이렇게 치료 지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무슨 사건이 있느냐 하면은, 자, 부모가 수혈 수술을 거부해서 숨진 어린 아기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아기가 9월 6일 날 태어났는데요. 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수혈 수술 권유를 했는데, 이 아이의 부모가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고 그래서 이 수혈을 받지 않겠다 해서 아이의 수술을 거부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폐혈증으로 죽게 됩니다. 아기가 죽게 되는데, 자, 문제는 본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서 수혈을 받지 않아서 뭐 죽는 거는 본인들의 선택인데, 문제는 뭐냐? 자,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했는 환자가 죽으니까 병원에서 4억 5천만 원 이렇게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 저는 수혈 받지 않겠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해도 의료진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수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의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족들은 절대 안 한다고 하는데, 부모 이 가족들의 동의가 없는데 어떻게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현행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했는데, 사망하고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술하지 않은 의사들이 의료진 과실로 해서 4억 5천만 원을 배상해 주라거나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자, 남편 동호와 산책을 했는데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오붓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과속을 하던 차량이 중심을 잃고 나이를 덮쳐버렸고, 나이는 중상을 입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병원에서 남편이었던 동호에게 아내 나이가 수혈을 해야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동호는 종교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이 사람도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수혈을 받지 않겠다고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이 나이라는 사람이 죽고 맙니다. 자, 그런데 본인들의 종교적인 신념 따라서 수혈을 안 받겠다, 죽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자, 이 사람들이 보험을 청구합니다. 사망보험을 청구해요. 사망보험을 청구하는데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 사람이 수혈을 받지 않고 죽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보험사는 이 사람이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수혈을 거부하겠다. 그럼 뭐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신념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그러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보험료를 안 줘야 되겠죠. 근데 본인의 선택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의료진지로 책임을 다 져야 되고,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수혈 거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또 한국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또 갈등들도 생기고, 이런 일로 말미 논란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한국 사회에 일으키는 많은 무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이런 특징까지 살펴보고, 이것으로 오늘 우리 여호와의 증인까지 모두 살펴보게 됩니다.